예, 오늘은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잘못된 멍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9절에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역대하 17장부터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도 가득 차 있어요.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어요. 그는 산당을 지어가고 하나님께 구하며 각 지역의 방백들과 레위지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온 땅이 전부 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죠. 그의 윗대들은 전부 다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만드는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사랑해서 여기 보니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그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굴복할 수 있는 이런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잘못했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 이후에 아주 가장 위대한 그러한 임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했고 그들은 스스로 조공을 바쳤고 강하게 유다를 압박하던 그 블레셋 사람들도 굴복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전부 다 조공을 바치고 와서 쳐들어가서 공격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다 조공을 바쳤어요. 항상 괴롭혔던 그 블레셋 사람들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 사람들도 와서 조공을 바치고 여호사밧에게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의 말씀대로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친 그러한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자, 이렇게 그에게 주신 복을 보니까 다윗의 후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뒤로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 뒤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호사밧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3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제 17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면 그를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다고 했고 그래서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다라고 17장에 가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전쟁이나 무력이 아니라도 그를 두렵게 하시고 섬기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가 꼭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만 나라를 뺏고 그들을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전부 와서 굴복을 하더라 이거예요. 솔로몬도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굴복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전쟁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에 쓰게 될 때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천국은 모두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가난하면 굉장히 약한 거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으니 세상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하고 세상을 차지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온유한 자, 요즘에 뭐 착하다 그러면 아주 나를 바보로 치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하나님은 힘이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지 절대로 안 했어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이게 세상은 와서 내가 무슨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권력도 가지고 지위도 높아야 되고 권세도 가져야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탄의 속임이에요. 진정한 나라는 온유한 자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다 물리쳤고 보니까 역사 속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한 것 같으나 그건 나패하고 그들이 점령한 땅은 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수령에서 전부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알렉산더 같이 그런 힘 있는 사람 어때요? 그가 막 전부 다 점령한 것 같은데 그냥 한순간 다 무너져요. 징기스칸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또 다 무너져요. 예.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차지하지 못해요. 다 무너져요. 오히려 온유한 자에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으셨고 인간의 지혜 이것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지혜 곧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세상에 그 말하는 것을 듣고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땅을 못 차지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강한 자가 돼서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굴복하더라고요. 뭐 신 가지고 싸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온유한 자가 되니까 이런 축복을 주더라고 말이에요. 시편 28편 7절을 보니까 여호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요 신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고 그랬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했더니 도움을 얻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만이 내가 크게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런 풍요함과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모든 매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 평화가 길다 보니까 마음이 해이해져 버렸어요. 해이해져 버려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말았어요. 자, 사실 북쪽하고 남쪽이 그러니까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나라인데 유대 나라하고 이스라엘 밤낮 싸웠어요. 싸우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서로 손을 잡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같이 우리 잘 편안하게 살자. 그럼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근데 이것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손을 잡을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어요. 자,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싸웠지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살자. 우리나라 같으면 저 북한하고 우리 싸우지 말고 잘 같이 지내자 하고 와서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같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합왕하고 손을 잡았어요.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기 뭐예요? 아합 가문과 어떻게 했다고요?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서로 왔다 가자 이렇게 되니까 서로 뭐 그지
예, 그래서 여기 3절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나무숲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같이 뭐 힘을 합쳐갖고 다른 나라하고도 전쟁도 하고 같이 하고 우리와 당신하고 똑같이 뭐 한 민족이니까 하나가 됩시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평화가 이루어졌고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됐고 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이게 여호사밧은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곧 아합의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이 사는 관계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남북이 서로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도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남북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았잖아요. 하지만 여호람이 왕이 되자 아달랴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여호람은 그의 동생들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세벨이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 어머니 이세벨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잘 섬기는 그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이세벨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같이 하면 그 딸이 와가지고 엄마의 말을 잘 듣고서 그러면서 여호람이 왕이 되자 이 아달랴가 살짝 꼬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호람이 동생 6명 있었어요. 남자 동생만 6명 있었는데 이 6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루어놓은 모든 하나님을 섬기던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우상의 도시를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자, 평화인 것 같아. 좋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 되고 자기 형제까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악을 자행하게 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서신을 보내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그는 듣지 않고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면서 이세벨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여호사밧 때에 주변의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굴복을 했는데 여호람을 전부 배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여호람을 전부 다 배반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공격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북이 평화로운 것 같이 잘 된 것 같았는데 오히려 주변의 나라가 반역을 일으키고 주변의 나라가 공격을 해갖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나더라 그거예요. 역대하 21장 8절을 보니까 여호람 때에 에돔이 굴복했다 배반했고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났다. 또 10절에 가서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안 들어요. 오히려 이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 땅을 온통 바알신과 아세라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자기 형제가 혹시나 무슨 자기들 공격할까봐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고 한 이 악을 자행하더라 그거예요. 이렇게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역대 21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부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과 아내들을 살취했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돼요? 이 자식까지도 다 외국의 전 군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점령을 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왕궁과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뺏어가버리고 그리고 그 자기 아들들까지 다 죽고 겨우 어린 아들 여호아스 하나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럼 깨달아야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더욱 악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요? 창자가 썩는 병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요전하고 말이죠. 창자가 썩는 병이 죽게 돼요. 자, 비극은 이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잘못된 여호사밧의 선택은 유다를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 길로 끌고 가게 되더라 그거예요. 인간이 만든 평화,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 그건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남북이 화합되고 좋은 것 같지만
악한 사상을 가진 그런 악한 자와 손을 잡게 되면 그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같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역대하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주변에 나라들을 좀 더 정복했던 그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떻게 했어요? 욥기 34장 8절에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뭐가 됐어요? 한패가 됐어요. 바알신과 귀신 섬기는 그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그랬더니 악인과 함께 한패가 되고 악인과 함께 다니 이런 일을 했다 그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이 일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곧 악인과 함께 짐을 졌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길을 선택하더라 그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분별을 잘 분별해가지고 오늘 시대가 정말 험악한 시대야. 인본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유물주의가 막 화치고 있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그거 즐거운데 그거 참 좋은데 여기에 마음 뺏기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결국은 여호사밧이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전부 다 망하게 되는 유대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고 그 가족 자체가 다 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오늘 시대에 수많은 사상과 이론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냐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영분별을 잘하고 내가 어떤 사상 어떤 것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탁 서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어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사밧에게 처음에 축복했던 것처럼 그런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되고 공경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땅은 누가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앞으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이 정말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또 도와주고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